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16장 사도신조 및 주님의 기도모범 주기도문입니다. 조 박사님의 조직신학 서론에서는 사도신조에 대한 그 해설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 15장까지는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이 조직신학 서론 안에 들어가면서 교리와 윤리를 구별을 하지만 분명히 함께 다루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렇게 조화관계 속에서 교리와 윤리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개혁파 조직신학은 반드시 신조에 기초해서 개인의 신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교회적으로 요약한 신조, 그리고 그 신조를 이제 개인의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펼쳐내고 또 설명해가는 겁니다. 교단에 이러한 속한 조직신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경건주의자들은 바로 이 신조 부분을 빼고 성경에서 바로 그냥 자기 개인의 신학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또 온갖 혼합적인 그런 형태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무질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반드시 공교회가 존중해온 그러한 신조, 또 그 다음에 교단이 표준문서로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핵심 신조를 기초로 해서 그걸 떠나 그 신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설명하고 또 신학을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조는 우리 개혁파 신학을 펼쳐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울타리요 또 체계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사도신조의 이러한 직접적인 설명을 조직신학 서론에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다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조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서론을 통해서 왜 우리 개혁파 신학은 신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신조의 기초에서 반드시 신학을 구축해야 되는 이러한 신학적 체계를 더욱 강조해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또 목적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도신조와 주기도문 이러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앞부분의 윤리 부분과 관련해서 십계명 해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또 소유리문답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과 관련해서는 사도신조,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또 이러한 교제와 관련해서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교회 생활과 관련된 세례와 성례와 관련된 이러한 교회론, 이런 네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로 이렇게 이해되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교리문답 안에 이렇게 네 개의 구조 주제를 담아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 특별히 교리문답에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뼈대를 조 박사님은 조직신학 이러한 서론에 그것을 담고 또 설명하면서 바로 기독교의 뼈대와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신조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본질,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윤리의 본질, 또 주기도문을 소개하면서 경건의 본질, 또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또 이러한 교회의 또 이러한 생활과 교회의 또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네 주제를 우리 선조들이 다루었던 것을 그대로 조직신학 안에서 담아서 기독교의 핵심 뼈대를 서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또 신자들이 또 목회자 후보생들이 조직신학 공부를 통해서 빨리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준 것이고, 바로 이러한 방식이 우리 선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교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요약을 신속하게 이렇게 또 가르치고 전달하려고 했던 또 그러한 역사적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혁파 조직신학의 이러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모델처럼 조성만 박사님은 종교개혁의 이러한 개혁파 신학의 체계를 존중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자신의 조직신학 서론에 또 이렇게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절 사도적 신앙 고백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기독교의 세계적인 고대 공동 신조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오 신조이다. 이 신조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 역사적 기독교의 사도적 전승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사도 신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세기 정도의 그 지금과 같은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또 문서로 이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도 신조라고 일컫게 된 것은 주후 390년경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초기부터 일어난 사도 신조의 내용이 나왔고 그것이 완전한 현재 형태의 문서의 그 문장들은 이제 대략 한 790년 정도의 이렇게 자료가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일정한 이제 형식이 없었으며 신앙 고백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가장 짧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또 삼일체에 대한 기본 고백만 이렇게 요구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지금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과 관련된 그러한 문장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아간 것입니다. 교부들의 이러한 그 글 속에도 이러한 사도신조의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남아 있습니다. 힌트가 저스틴 100년에서 165년 바로 사도 요한의 이렇게 바로 그 이어서 그 제자들 그룹의 폴리갑이라든가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죠. 저스틴도 이렇게 150년경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도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련성이 있는 분입니다. 저스틴은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형식의 사도신조를 전해주고 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세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제2 위격이시고 성령은 제3위격이시라는 것을 밝힌다. 이렇게 저스틴의 이 고백에도 사도신조의 아주 짧은 그런 요약본 형태가 담겨 있습니다. 404년 정도에는 이제 아쿠일레이아의 루피누스 400년까지 정도 사신 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루피누스가 사도신조 강의를 썼는데 12항목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사도신조 강해가 아주 초기에 이러한 자료로 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특별히 그 지옥 강하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이 음부 강하, 지옥 강하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이 루피누스의 이 사도신조 강해에 또 담겨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12 이렇게 항목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형태들은 이제 아주 후대에 인도의 12신조도 그렇게 12 형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우리가 12신조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1907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동로에서 이 12신조, 인도의 12신조를 가져다가 약간 이렇게 가다듬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최초의 그러한 공인된 신조의 고백으로 12신조를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터툴리안도 200년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 교회의 기본 신조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의 사도 신조에 아주 가깝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도 신조가 널리 사용되었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서방 쪽은 주로 사도 신조의 이러한 그 기본 신앙 고백들이 소개가 되고 동방 쪽은 니케아 신조의 형태가 소개가 됩니다.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중세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1545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이러한 트레트 신조가 이렇게 또 작성되기도 했고요. 로마 카톨릭도 형식적으로는 사도 신조를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사도 신조를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의 고전적 신앙 고백으로 보고 이 신조를 토대로 하여 여러 신조를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개혁파 교회의 교의학에서는 교회론과 예배학에서 사도 신조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신조는 그 내용이 아주 성경적으로 정확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2000년 동안 존중되어 왔고, 특별히 종교개혁자들도 이 사도신조를 아주 높이 평가해서 그 사도신조의 그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잘 정리하고 요약한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인정하고 또 공적으로도 그렇게 공인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신조를 한 문장씩 해설을 하는 루터의 대소리 문답도 이렇게 사도신조를 해설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옵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도 역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이 사도신조를 한 문장씩 설명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도신조는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존중되어 왔습니다. 이 사도신조의 이 저작과 관련해서 기원설과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사도들이 저작하지 않았는가, 사도들이 한 문장씩 이렇게 12사도가 저작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소문이 많이 이렇게 떠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거는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신조여서 사도신조가 아니라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 잘 담겨서 사도적 신앙을 담았다. 그래서 사도신조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제 초기에는 많이 그렇게 12사도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여러 자료들이 이제 더욱더 역사적 자료들이 소개가 되면서 12사도가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좀 더 이 사도신조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논쟁들이 이제 후대 역사에서 벌어지는데요. 이 루터파의 사도신조에 대한 이제 이 반감 또 반대가 이 칼로브와 쿠엔스테트 같은 이제 이 1600년도에 활동했던 루터파들에 의해서 사도신조가 이제 부정되는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왜 문제를 삼았냐면, 첫째로 사도신조에서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교리는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고요. 지금 감리교도 역시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부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제거시켰습니다. 웨슬레이에서 결국 제거가 되었고, 감리교 신조에는 이제 이게 빠졌습니다. 감리교는 문자적 해석만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취해 더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리적으로 추론적으로 정리된 이런 교리들을 이렇게 불편해하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문자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 6항에 이렇게 추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반드시 또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리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추론적 해석, 이것도 중요한 또 내용으로 우리는 장로교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문맥적 해석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유아세례 이런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적 해석을 중요하지만 루터파와 감리교는 문자적, 단편적인 문자적 해석만을 강조하는 이런 접근 해석 방법이다 보니까 결국 지옥강화와 같은 이런 중요한 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거를 한 겁니다. 한국에도 언더우드와 이렇게 초창기에 1800년 후반부에 처음 번역했을 때는 장로교회에는 이 지옥강화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없었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1908년쯤에 장로교, 감리교가 같은 성경 번역, 찬송가를 합본하면서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 장로교가 지켜왔던 이 소중한 지옥강화 교리가 제거가 되고, 지금까지 150년, 40년 가까이 장로교는 지옥강화가 없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이건 속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이 지옥강화는 이신칭의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500년 역사 속에 계속 지켜왔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만 이 지옥강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약한 중국조차도 초기에 그 12신조가 인도의 12신조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
그 사도신조의 지옥강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부분을 사도신조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만 잃어버린 겁니다. 신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신조는 구원에 필요한 신앙 칭의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장사되시고 요 네 가지가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우회적 간접적 표현입니다. 사도신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신칭의를 표현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시고 저주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것을 결국 이렇게 네 마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걸 전부 다 포함하려고 이렇게 좀 더 종합적인 형태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 네 문장이 다 바로 이신칭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루터파는 이제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한 명확한 문장이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셋째로 사도신조는 각 시대의 세계관과 신앙 고백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되거나 구원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결국 사도신조를 멀리했습니다. 또 이제 더 근대로 와서는 19세기에 이제 이렇게 와서는 또 여러 자유주의 계열의 이런 학자들이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데 결국 그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역사적 신앙을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칭의론의 구속신앙이 분명치 않다는 것, 셋째로 실합적 형이상학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이게 루터파랑 주장이랑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사도신조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집약한 것이며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의 정통성과 정통성, 전통과 정통, 전통은 역사를 계승해 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바를 정자를 쓰는 정통은 가장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되었고요. 사도신조는 사도신조의 내용은 성경을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요약해주고 있는 그래서 전통과 정통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신조야말로 진정한 역사적 기독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세계적이며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신조인 것이다. 2절 신조의 필요성. 어떤 사람은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일이라 하여 신앙을 신조화, 교리화하는 것은 신앙을 화석화하는 스콜라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거기에는 종교적 체험에 의한 생명력이나 역동성, 활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 비판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주로 경건주의자들,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러한 경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자들, 또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이렇게 기독교란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하는 것이지 이렇게 신조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스콜라적이고 딱딱한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뜨겁게 예수님을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란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성경은 우리가 전체로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대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으면 바로 그것이 성경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비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종교적 체험이 그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참된 신앙에는 진실이 동반되어 있는 것이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신앙이란 어디까지나 알려진 것, 즉 계시된 사실을 믿는 일이다. 그리고 알려진 것을 믿으려면 알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달되는 내용이 확실하고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잘 요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리를 요약해서
요리문답으로, 교리문답으로, 또 신조 형태로 그렇게 문서화해 놓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여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조항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체험이다. 너도 느껴봐라. 이 느낌을 어떻게 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언어로 그걸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와 교리문답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보존되어 온 겁니다. 기독교는 모두 자기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어로 표현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기독교를 변호하며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 내용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신앙이란 어떤 막연하고 애매한 것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이란 심리적 갈등에서 오는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도 안 된다. 혹은 종교적 신앙 체험을 위주로 하는 자기 도치적 추구에 집착하여서도 안 된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신앙 체험, 자기 도치적인 어떤 카타르시스처럼 이상한 종교적인 어떤 느낌 이런 걸 강조합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또 심리적 갈등과 같은 이런 어떤 이 마음의 어떤 그러한 변화를 마치 이렇게 또 사회적 정의와 이러한 사회적 복지를 위하여 체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뭐 이런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또 신앙의 개념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참된 신앙이란 성경을 읽고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정의된 원칙이 있어야 하며 모든 신자가 공동으로 시인할 만한 규준이 있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색깔들이 서로 다 달라버리게 되면 믿음을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이나 모두 동일한 그런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제멋대로 종교적 신앙 체험을 고집한다든지 제멋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원칙과 규준이 없는 신앙은 결국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기독교의 본질을 이질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10명, 1000명, 10,000명이 그 신앙의 경험이 다 달라요. 정의가 다 달라요.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말이 가장 맞는 겁니까? 이런 혼란, 무질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단을 정죄하고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이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도 성경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난 이렇게 체험했다. 난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고 이성 일인격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성경을 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통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의 이런 신앙의 표준과 기준점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성경이 기준인 것이에요. 근원적으로는 성경이 기준인데 그 성경을 각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란이 발생이 되어서 반드시 성경 해석의 그런 표준과 기준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신앙 규준 문서인 신조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종교 체험이나 성경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회가 객관적 진리를 객관적으로 공동적으로 인식하고 신앙하며 신앙적 일치와 신앙적 정통을 지키기 위해 공동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객관적 규준 문서인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 공동적 이런 말이 강조되죠.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면 교주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모든 역사에서 또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지 사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다 달라져 버리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런 혼란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자각도 없이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교회에 입교한다는 것은 결국 무의미한 것입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사도신조는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간결하고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준 문서인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조의 중요한 이 12개 정도의 이 중요한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조는 어디까지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성경만이 완전한 것이다. 신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유추되고 추리되고 연역된 진리의 체계적 문서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일기준이라고 말하는 거고, 신조는 제2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얼마든지 공교회의 총회의 또 이런 결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조들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그래서 신조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이런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계속해서 정리하는 제2 기준, 성경은 절대적 기준, 1기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조란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신앙의 열쇠는 아니지만 신앙의 표대이며 목표인 것이다. 3절 사도신조 해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조의 각 문장을 이제 한번 또 소개해 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구주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며 또 동류, 협력 이렇게도 표현하는 또 이러한 섭리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강력한 신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도 I am who I am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나는 그냥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바로 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전능하신 주권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섭리에 대한 강력한 신관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중보자요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 예수 이런 표현, 또 그리스도 이 각각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외아들 이랬을 때는 신성을 좀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로 이렇게 또 부르라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또 이러한 표현이 강합니다. 주님 이랬을 때는 바로 또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되시는 그리스도의 창조주와 주권자 되시는 또 이런 부분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이거는 구약의 메시아흐 해서 기름 부음을 받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직,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그래서 그거를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메시아의 의의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헬라어 발음으로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이거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이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또 그리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직 또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왕직
사탄의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과 같은 그런 또 구원자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직신화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존재, 사역으로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 이성 일인격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한 번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같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함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특별한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죄를 물려받지 않도록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이렇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몸을 또 그렇게 물려받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태어나시게 되면 인류의 이런 보편적 출생으로 출생하시게 되면 반드시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몸만을 취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계승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방법을 취하시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죄의 또 이러한 전달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이 원죄의 문제를 막아주셔서 그렇게 또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시면서 또 마리아의 몸을 그대로 또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또 참 사람이 되시는 이러한 놀라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그런 보편적 출생이 아니라 특수한 출생으로 이렇게 성령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죄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특별한 출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와의 연약함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한 이성 일인격의 그리스도의 독특한 그 존재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시고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핵심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거는 투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느낌이지만 실제 원문은 언더 개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통치 아래에서 이렇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이런 어떤 주체 개념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심판장 아래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문장을 쓰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신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지만 죄인으로 죽으셨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면서 죄인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정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적 의미로 본디오 빌라도 때 죽으신 거 아닌가 이런 의미로 많이들 보지만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90%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선언받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 세상의 최고의 법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법정에 나아가서 형벌을 받는 그래서 빌라도가 무죄하다라고 처음엔 선언했지만 나중에 선동에 의해서 죄인으로 그렇게 또 처벌을 하는 이 무죄하시다 또 그러면서 죄인이다라는 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지만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신칭의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형벌을 받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렇게 아주 놀랍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리하여 몸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신 긍휼과 자비와 대속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대가로서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신 것은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대속의 구속의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죄인으로 선고하였다. 그 판결에 의하여 주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형벌 받으셨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대신 받으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게 되었다. 신명기 22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러한 중요한 하나의 모형적 그러한 그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것이 하나의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르쳐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는다든가 굶어서 돌아가신다든가 뭐 돌에 맞아 죽는다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와 정죄의 죽음으로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의 구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도 우리 대신 저주와 정죄를 받으시고 이신칭의와 관련된 바로 대속, 구속에 대한 속량에 대한 이런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사 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이제 하나의 이렇게 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으시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의 형벌을 받아 그 육체와 또 육체도 죽고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의 몸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또 이러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이러한 대가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영혼의 지옥의 이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되셨다라는 것, 우리 대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대신 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음부에 내려가시고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탄식하시면서 그 괴로워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은 몸으로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영혼이 참된 영혼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우리 대신 지옥과 같은 그 형벌을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또 지옥의 형벌을 이렇게 또 우리 대신 받으셨다. 그래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아주 핵심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 지옥강화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연옥에 가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공회는 낙원에 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낙원이라는 게 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제3의 장소를 말합니다. 루터는 지옥에 실제로 가셨지만 승리를 선포하려 가셨다 이렇게 쯔빙글리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과 웨스민스터 입장에서는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신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 영혼이 지옥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엄청난 그 고통을 맛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야 마땅하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음부에 내려가시는 경험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고난을
받은 사실을 의미하며 주님께서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맛보시게 된 사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신 그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다섯 번째,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게 지금 낮아지시는 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장사되시는 것,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제 높아지심, 승기와 관련해서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또 재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문매의 지배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사실, 또 그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증거로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우리에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지금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또 능력이요 보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 하늘에 오르시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것. 우리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로부터 저기로 인성이 옮겨가셨다라는 것. 이제 그리스도를 절대로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오순절파에 의해서 신비주의자들이 예수님 봤다, 만졌다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우리 사도신조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 보는 눈앞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저 하늘로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재림 때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이게 지시대명사입니다. 거기에서 이곳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에 사라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왕이 왕자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 모든 권세를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동일하게 모든 창조의 이러한 구원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한 주님께서 온갖 성령의 은사를 신자들에게 풍성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자의 능력이 되시며 신자를 돕고 계시며 자기의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중보자로서의 사역도 소개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육체 재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게 아주 좀 자세합니다. 왜냐하면 동방 쪽에서 삼일체 이단들이 나타나서 종속론, 양태론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아리수와 같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훨씬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이런 표현들이 좀 더 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도 삼일체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에너지나 무슨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이런 고백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과 죄악을 제하여 버리며 자기에게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런 성령의 또 모든 또 구원의 역사와 도우심의 역사를 그 문장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열매이며 효력인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신자를 또 지켜주시는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를
믿사오며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믿사오며 이런 고백입니다. 7번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전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바로 그러한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는데, 즉 선택받은 모든 사람은 신앙으로 결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회로서 보편적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이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 그에게 소속된 개별적 지체로서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이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공교회, 이게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로마 카톨릭이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전용하고 자기네 걸로 쓰면서 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안 쓰게 되는데,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보편적, 우주적, 세계적, 하나의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의 백성이다. 또 그걸 우리 한문으로 번역할 때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썼습니다. 모일 공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공회, 공교회가 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입니다. 바로 교회는 건물이나 이런 벽돌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수천억을 들여서 몇백 년 동안 건물을 짓는, 그리고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바로 공적인 그러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으로 부름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처럼 특별한 사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할 때 공자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 공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적인 그런 이런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적인 이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선택받은 그러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 그래서 이걸 줄이면 사실은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 교단이 그 이름을 좋은 이름인데 이제 전용해 버리면서 우리가 그 성공회라는 단어를 잘 안 쓰게 되는데, 이 줄이게 되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또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하나의 교단과 예배 공동체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가 또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적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또 같은 교회의 질서 아래서 또 실제적으로 헌금을 하면서 또 교회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신앙 공동체에 보이는 유형 교회를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표현했고, 무형,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교회의 모습을 공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면과 또 육체적인 이러한 또 면들을, 조직적인 또 교회의 또 유형 교회의 면을 함께 교회의 본질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변된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성도의 영적 교통을 하게 된다. 성도의 영적 교통의 가치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활용하는 데에 있다.
결국 신자 서로가 교통하며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성공회로서의 교회를 이룩하는 일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귀중한 피를 흘려 죄사함의 대가를 치르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러한 또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그러면서도 이것은 교회론 뒤에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성화에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화 관련해서 자범죄, 생활죄들을 끊임없이 범하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자범죄를 또 사함받아야 되는 또 이러한 또 하나의 성도들의 성화적 과정을 함께 이 고백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며 성화되어 간다는 걸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아 나와서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은 교회와 잘 연합하면서 죽을 때까지 또 거룩해져 가고 또 교회의 치리와 또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또 부족함과 또 이러한 죄들을 끊임없이 또 바로잡고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또 성화에 대한 또 그러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홉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건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생하는 것, 이렇게 두 개가 핵심 교리고요. 주님과 관련해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 육체 재림하신다라는 것,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심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공적인 것 두 개, 사적인 것 두 개, 이렇게 종말론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부활의 소망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종말의 대심판이 올 때까지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진토와 부패에서 구출하시는 사실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 반드시 우리는 육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부활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있을 것이지만 그 형편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그 육체가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에서 몸과 영혼 전체가 벌을 받도록 육체의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제 또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이러한 부분을 두 장소만 소개합니다. 제3의 어떤 연옥의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몸은 죽으면 이 땅에서 부활 때까지 썩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제3의 중간 장소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몸은 썩고 영혼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닌 중간 상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는 인정하는 겁니다. 최후 상태는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이제 완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제 4절 주기도문 해설입니다. 주기도문은 경건의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지속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아주 또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다. 이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이다, 주님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기도문은 구조가 6가지의 이러한 그 소원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 3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 3가지는 우리 개인의 그러한 또 필요와 관련해서 이렇게 3가지씩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호칭하게 하신 사실을 의미한다. 주기도문에는 하늘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이것은 사도신경처럼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은 고대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장소의 하늘이 아니라 고대에 이렇게 하늘은 거룩하고 두렵고 이런 것이고 땅은 더럽고 추악한 거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떻게 해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이 고백 안에 또 이렇게 잘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는 단순히 어미하신 보좌가 아니라 은총과 국률의 보좌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그 은총과 국률을 힘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존전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또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제 이러한 그 표현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처럼 존엄스러운 것은 또 달리 없었다. 이렇게 구약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과 또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건 서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아주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속주로 이렇게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능력과 의와 진실과 자비와 사랑의 모든 덕으로 거룩히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이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성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풍성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모든 완벽한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높아지기를 왜 덜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격관계가 연합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 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정도의 면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되임이 당하고 우리가 잘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런 인격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부모 자식이 이렇게 혈연과 인격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자식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부모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또 법적인 어떤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자식이 잘 되면 또 부모도 영광을 받는 이런 인격관계 정도 선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신분이 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격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먹는 거 하나조차 마시는 거 하나조차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소요리 문답 1문처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렇게 또 기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며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멸망시키며 저주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통하여 최후 심판 이후에 천국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바로 유형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임시적으로는 유형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돼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무너져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어지고 축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악한 영들의 이러한 불신앙의 세계가 무너지고 오히려 전도가 많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성해져 가도록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룩되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불의를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 중에 모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과 더불어 사탄의 세력을 꺾어 멸절시키고 주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심과 똑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은 하늘이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늘은 전지전능하신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듯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 또 이렇게 구약에도 많이 표현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옳게 쓰임 받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구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잘 순종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며 무효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연약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개혁주의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라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부부간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성도 금지시키고 음식의 이런 많은 부분들을 금식을 자꾸 강요하면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형태,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반이성적인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1세기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몬타니즘과 같은 교부시대에 또 이단이 있었고 중세시대에는 수돈주의자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가, 또 18세기에는 또 이러한 경건주의 이런 자들이, 또 19세기 20세기에는 오순절파 사람들이,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금욕주의적인 이렇게 국가와 사회와 의식주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반문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의식주의에 있어서는 더러운 것들,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가려내고 특별히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의 악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인정하시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주님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한 알의 쌀이나 한 방울의 물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의식주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필요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비록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무상의 대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종교개혁 시대의 부처와 칼빈에 의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걸 로마 가톨릭이 이거를 공로주의적, 신인 협력주의적인 형태로 이걸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많이 용서하면, 윤리적 사랑을 많이 베풀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칭의의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용서를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로주의와 신인협력주의로 이렇게 자격과 조건부 개념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를 결과를 원인처럼 이렇게 뒤바꿔서 말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할 때 예수님이 구원시켜 준 거죠. 그렇지만 그 신자들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마치 구원을 만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칭찬하고 더 많이 격려해 주기 위해서 너가 결단하고 회개한 게 너를 마치 구원시켜 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한 게 그건 결과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칭찬의 방식이지 진짜로 우리가 구원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근거적인 원인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한 그런 격려의 방식으로 이렇게 결과인데 그 결과를 마치 원인처럼 이렇게 돌려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성장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용서되고 더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성화에 또 이러한 책임을 다하라, 이런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 억울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더 많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확신을 더 갖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더욱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되었는지, 얼마나 더 많이 용서를 받았는지 또 감격스럽게 또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책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이제 그런 문장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다만 하나의 표시일 뿐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한 양심의 표시라고 한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성장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화에 대한 보증과 또 그런 표시로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여섯 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제외시켜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각성과 자극이 되며 너무 안일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택한 백성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테스트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뇌와 번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또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이렇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사탄은 최후 심판 때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아직은 심판받기 전이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신자들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또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단히 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5절, 기도에 있어서 유의할 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 묶어 놓으려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기도의 모범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에 앞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확립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며 인내로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때까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끈기 있게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자체를 갖고 기도해도 되지만 또 그 6가지는 기도의 정신을, 자세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또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이런 장소, 시간, 또 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양성 있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신수단과도 같은 것이다. 기도로서 우리는 바라는 것과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보다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만 한다. 진정한 기도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며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감이나 자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유를 의지하는 일이다.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의 심정, 마음을 움직이는 신기한 사실이 둘 있다고 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는다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약속.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도 하시고 또 반드시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보증을 주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또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기 2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구하라고 하는 것, 또 주신다고 하는 것, 구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일과 감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법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아주 그 유명한 또 표현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간의 지나친 욕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무거운 짐과 한숨은 하나님이 맡으시게 되고 우리는 보다 온전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신다.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